예, 오늘 우리 새벽 주신 말씀 보십시다. 우리 시편의 105편 우리 40절부터 우리 45절입니다. 시편 105편 40절부터 우리 45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의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 시편 우리 105편에 있는 말씀을 새벽에 우리 함께 우리가 묵상합니다. 시편 105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은 1절부터 쭉 우리 45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런 이유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또 그대로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시편의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고 또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정확하게 지키시고 또 성취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길게 그렇게 시편을 통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땅은 모든 족속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는 땅입니다. 텅텅 비어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홀홀단신 홀로 먼 여행길을 떠나서 이 이방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아브라함, 그 한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너와 너 자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시편은 제법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야곱과 그 이삭의 야곱의 자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 내용이 핵심을 이룹니다. 저 여러분들이 새벽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 시편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새롭게 붙들고
오늘 이 새벽을, 오늘 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지키시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어떤 어려움도 위협도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고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지만은, 또 이방의 여러 힘 있는 자들이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한 가정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했지만은 이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제 점점 가족이 늘어날 때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그들을 보내실 때 먼저 요셉을 보내셨고, 요셉이 처음에는 쇠사슬에 묶인 노예처럼 들어갔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때가 되면 풀려나게 하시고 그 나라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왜?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다라고 하면 때로는 내 가족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요셉처럼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극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우선 눈앞에 닥치는 어려움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면 내 지금 눈앞에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해서 그것이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본문에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때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때로 노예로 감옥에도 가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져서 훈련의 과정이 끝날 때에 해방시키셔서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자라났을 때에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을 터지게 하셔서 샘물을 내게 하신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루셨다, 어떻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모두가, 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약속들이 성취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44절에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우리의 소유로 안겨주시겠다. 그 가나안 땅이 수고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꾸었던 그 땅을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시는가? 45절에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면서 민족들이 수고한 열매들을, 그 소유지를 안겨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루시는가,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을 처음 이 백성들이 그 약속의 성취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은 최소한 5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참 우리는 시간 때문에 많은 조급증을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조급증을 내고 금세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가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참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이런 과정을 볼 때에 5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잠시도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는 그 백성을 순간순간 지키셨고 말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으로 보호하셨고 그 약속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약속을 붙들고 감에 있어서 너무 당장 내 눈앞에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조급증을 내는 그런 것들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조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좀 여유를 가질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500년 만에 그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 12장에 보시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한번 새롭게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붙들고 살아가는 약속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기적을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환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죽은 자 나사로를 무덤에서 썩고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불러내어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기적에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호산나하고 외치는 그 사람들, 그 기적을 듣고 환호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어떤 일단의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 그 소식을 같이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그 그리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지도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기적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아마 그 기적을 듣고 이 그리스 사람들도 아마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만나 뵙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도 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알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너희들이 환호하고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내게 왔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다.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이죠. 죽으면 한 알의 밀알처럼 보잘것없지만은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 자기 자신의 앞으로 이루어질 삶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죠. 땅에 떨어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죽음으로서 부활이 일어나고 그 부활의 열매가 온 땅에 온 세상에 얼마나 풍성하게 맺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설명한 그게 진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떨어져 죽으면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기적, 이 약속을 붙들고 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신 것은 그의 죄를 위함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 죄가 없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땅에 떨어져 죽은 겁니다. 그러나 죽은 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겁니다. 온 땅에 지금까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이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그러나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어떤 잘못도 없다는 것을.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죽을 때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을 때 말할 수 없는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저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약속들이 있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약속들, 하프 기도도 약속 아닙니까? 그런 약속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는 이 약속, 반드시 수많은 열매를 맺는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서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그 약속을 반드시 내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성취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약속을 붙들고 사는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생에 되게 해주십시오. 약속을 붙든 자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신지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이 땅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생겨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북한 땅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십시오. 코로나를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이유를 반드시 가슴에 새기는, 그리함으로 다시는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예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미련하게 또다시 재앙을 불러들이는 그런 미련한 자 되지 않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 세대들 반드시 책임지고 양육해낼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책임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에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병상에 있는 주의 성도들 붙들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신생아, 우리 하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